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커다란 인생에 문제 없이 날마다 편안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직장과 사업체가 번창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바람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형통한 삶, 즉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 현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성공하는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함께 성전에 있었지만 사무엘은 성공하였고 엘리는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같이 받았지만 결국 사울은 실패하였고 다윗은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사람 중에는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어려움에 부닥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광야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물도 공급받았고요. 의복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이 민족과의 전쟁에서 손만 들었는데 이겼습니다. 말 그대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였지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도구인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하신 가운데 이동의 방향, 속도, 방식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분명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2절, 3절 그리고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에서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던 그 요셉의 인생이 과연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왔고 부당하게 옥에 갇히는 등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만 하였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고통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비결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움켜잡은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야길이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기준하여 살면 그곳이 바로 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을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노예로 끌려가 있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바라는 형통한 삶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거나 아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귀한 형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형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